8월 19일 수요일 생명의 말씀과 함께하는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64장 믿음의 새빛을 1절과 3절을 부릅니다. 믿음의 새빛을 밝히는 마음으로 주의 길 나서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맑은 마을 믿음으로 살며 은혜의 구원 열매 풍성히 맺으리 사랑의 새빛을 나누는 마음으로 주의 길 행하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넓은 마음 사랑으로 살며 평화의 주님 나라 이 땅에 이루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신 다음에 하산하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의 서기관과 랍비와는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첫 번째 사역이 병자들을 고치신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8장에서는 6가지 기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 기적은 다른 복음서에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6가지 기적들을 3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15절에서는 육체의 질병을 고쳤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16절에서는 정신적인 질병을 치료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23절부터 27절에서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켜고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종류의 기적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났고 이를 통해서 무한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절부터 1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기적 사건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한다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때 백부장은 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10절에서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크게 칭찬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교훈하는 내용이 뭔가를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5절과 6절 말씀 보면 가버나움에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기 하인을 위해서 간청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가버나움에는 군영이 있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수도 예루살렘에 이방인 군대가 와 있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고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영은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곳에 있던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중풍병 든 것을 괴로워하니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는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백부장은 예수 소문을 듣고 도움을 청하러 왔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신분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나와서 도움을 청하면 우리 주님은 그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가서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했을 때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말하기를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수하들이 있는데 우리는 말한 대로 명령대로 됩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인의 집에, 그것도 군인의 집에 모실 수 없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둘째로는 틀림없이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양쪽에서 공격을 받을 거라고 염려했던 것입니다. 점령지 사람들에게 군인 신분으로 도움을 청했느냐, 군영 안에서도 백부장 보고 시비했을 것이고,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이방인 군인에게 도움을 주었느냐, 그렇게 아마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 생각해서 예수님 배려하는 가운데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서 우리는 명령대로 다 합니다, 군인처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안에는 이 백부장의 예수님에 대한 배려와 믿음이 반영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하고 좋은 믿음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과 함께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인성도 우리가 좋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본문 10절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장 많이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들을수록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하고 그리고 뒤따라와서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께 열광했던 이유는 그들은 메시아로 믿은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보고 열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들은 예수님 따르면서도 예수님의 교훈과 제자도를 확실하게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작 선민인 이스라엘은 순수하고 말씀을 따라 믿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배려할 줄도 알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칭찬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말씀을 100% 믿고 예수님을 배려하는 영성과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이 좋은 믿음이고 주님의 칭찬받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인정하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처럼 비록 이방인 군인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이 고쳐줄 것을 확실히 믿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염려하면서 배려했던 것을 압니다. 우리도 확실한 믿음과 함께 주님의 마음과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과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